자,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죠? 근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고난의 일도 있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래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본 이름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허강숙, 뭐 이렇게 있듯이. 그럼 우리가 영어 이름을 하나씩 세울 때가 있어요. 영어 이름, 아니면 뭐 이제 성경적인 이름을 따가서 뭐 데이빗 조, 데이빗 김, 아니면 또 뭐라고 또 짓더런가. 근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름들을 따는 게 있어요. 성경적인 이름. 그걸 봤더니, 정말 저는요, 영어 이름이 엘리자베스예요. 리즈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름을 제가 영어 이름을 딸 때 알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있어요. 리즈 테일러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생겨서 그 미인이라는 그리웠던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애칭이 리즈더라고, 엘리자베스. 그래서 야, 이름이 멋지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제가 애칭으로, 저도 영어 이름을 나 엘리자베스를 할 거야. 리즈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인 거예요. 엘리자베스. 자,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난 이 이름을, 이 해석을 보면서 아주 그냥 막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제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 신앙이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저는 붙들어 온 신앙이에요. 근데 나는 엘리자베스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그렇게 돼 있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그 이름 가명들을 이렇게 좀 넣을 때, 예명들 쓸 때 이름을 기왕이면 좀 이름을 아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이 뜻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이름이 엘리셔바, 헬라어로 엘리셔바, 그 이름 자체에서 온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 엘리자베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또는 우리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 선지자 이름은 나의 신은 하나님. 엘리야 이름이 내용이 그거예요. 나의 신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엘이 하나님을 뜻하면서 가는 성경인데, 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공통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러면 엘이 앞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엘리자베스, 아니면 엘리야, 엘리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로 들어가는 이 엘이 있어요. 미카엘, 가브리엘, 이 천사장들이잖아요. 자, 미카엘을 또 봤더니 미카엘 의미는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느냐? 미카엘이 그런 이름이야. 누가 하나님과 같으란 말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근데 이게 보니까 다니엘 이름 있잖아. 다니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다니엘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근데 이 다니엘 선지자에 의하면 이 미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미카엘 그 천사장이 유다를 지배하는 그 바사 제국이나 그리스 왕들, 그 그리스 왕들을 상대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예요, 미카엘이. 다니엘서에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신약 유다서에도 이 미카엘이 나오는데, 신약 유다서에 보니까 모세의 시체 있잖아요. 모세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탄과 논쟁하는 천사장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또 미카엘이. 또 하나는 계시록에 보니까 용은 사탄을 지칭하잖아요. 용을 대항하면서 싸우는 청군으로 또 소개합니다. 자,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면서 또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청군이 미카엘 천사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백성을 보호하면서 수호 천사 역할을 해요. 미카엘 천사장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 옆에는 천사장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라듯이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세요. 수호 천사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선행으로 모든 것을 수행하는 천사장이 바로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내용 들으니까 또 기쁘고 좋죠?
거기에 가브리엘도 천사예요. 가브리엘은 어떤 뜻을 가졌냐면 이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분. 강하신 그 팔로 막 싸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 가브리엘은 시종을 듣습니다. 시종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천사예요. 가브리엘이.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의 에레미야 그 뜻 하나님께서 높이심 이 뜻이에요. 에레미야 이름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이름이에요. 자, 스가랴 봅시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생각 속에 기억됨이 있는 자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졌다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이름록에 우리가 이름이 기억돼 있어야 돼요. 그러듯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자기의 그 예명들 때문에 지금 궁금하죠? 자기 예명 언제 나오나? 조나단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또 조나단. 그리고 조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 그게 조나단이에요. 그러면 요나단 그러잖아요. 그러면 난 조슈아라고 쓰는데요. 조슈아라고 쓰는 사람 많죠. 조슈아 예명, 조슈아 위. 누굴까요? 우리 장로님. 자, 조슈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쓰는 거예요. 조슈아라니. 이렇게 위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름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각자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엄마 육의 아버지에 태어나서 김 누구 아무개, 이 누구 아무개, 허 아무개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러한 이름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예명을 쓰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그자 이름을 쓸 거야 하고 다윗 이름, 데이빗 쓰고 조슈아 이름, 조나단 뭐 다 써요. 에스더 뭐 이런 시들 다 쓰는데 엘리야, 나는 엘리야입니다. 난 능력의 종입니다. 막 이래가면서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엘리사 조 뭐 이래가면서 쓰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 앞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예명을 안 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천사장을 보던 내 마음속에서 천사로서의 싸울 수 있는 그런 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배워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성스러운 이름, 이 이름 글자 끝에 이런 것을 사용하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이름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세계 각지. 자,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세상이 편한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좀 복잡하고 좀 머리가 아프고 좀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 현재 좀 대한민국만 봅시다.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많이 혼란해요. 너무도 싸움이 심하고 너무도 데모가 지금 심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요즘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교단의 총회다, 목사다 해가지고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정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교회 내부가 강연장이 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강연장이 되고 그곳에 사람을 모아서 부추깁니다. 어디로? 자기네 정치 세력에 관련된 곳으로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극우파, 극좌파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예요. 저는 저희 가족도 한 분이 이렇게 막 교회도 나오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인데 옛날 분들은 다 우리 박정희 시대부터 온 그런 쪽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보릿고개 넘기면서 그 배고픈 시절에 그냥 그 마음으로 가는 건 알아요. 그러나 좋은 것 아니면 정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올바로 서가는 부분을 분별해가면서 지향할 건 지향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또 질책하고 이러한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잘못되던 뭐 잘하던 그냥 오직 내가 좋아하는 쪽 이렇게만 간단 말이에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제는 좀 배우고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면, 많은 전쟁을 많이 겪었다면은 올바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올바른 쪽. 그렇다고 해서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이쪽에서 잘못된 거는 질책해주고 좋은 거는 박수 쳐주고, 또 이쪽 역시도 잘못된 거는 질책해주고 좋은 것은 박수 쳐주고 해서 좋은 게 합쳐져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서민들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것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 쇠뇌가 되는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누구의 저쪽 상대방이 잘한 거는 소용도 안 하고 잘못된 것만 질책하고 나가면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꾸 찔러대고 오직 인상 쓰고, 그래서 나라의 정책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콩도 난리도 아닙니다. 홍콩, 각 나라 이란에 지금 전쟁이 터진다, 오르락내리락, 이북과 또 미국과의 중국과의 전쟁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켜야 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주된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 하면은요, 다 자기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자기 유익만 주장합니다. 내게 유익만 있으면 몰라요. 나만 그냥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런 세상이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려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절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질서를 지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무시해요. 오직 내가 생각해왔던 내가 옳은 것만 주장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아니면 또 올바르게 가야 될 내 가족들도 이거에 휩쓸려서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쟁이 돼요? 이거 휩쓸려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으쌰으쌰하고 난 세우러 가야 된다가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의로운 파들이 된 것이 아니고, 가족을 분열시키는 그런 적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가족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고집스럽고 내 주장만 주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져. 결국 전쟁 나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 지금 형제 자매 내 가족들끼리 지금 피를 나는 형제들이 피먹이 박치기 막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먼저 사랑하고 다 같이 이 가족이 살아야 될 이 땅이 바로 서야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럼 내 주장만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면, 그릇된 면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뇌돼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요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분별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교회, 이 혼란한 세상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꾸려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꾸려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동참하고 데모하고 그냥 태극기나 이거 무슨 성가대복까지 입고 뛰쳐나가요. 아니, 성가대복은 교회에서 입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데 써야지. 왜 그걸 입고 온 동네방네, 온 시내방네를 다 돌고 나갑니까? 깃발을 들고. 어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자, 불법적인 방법에 동참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직 이거 하나예요.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일, 믿고 따라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깨우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다른 일이 없어요, 교회는. 자,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본받게 하는 일, 본받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 가는 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알리게 하며 그곳에 본을 받아서 나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본받고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정치 참여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정치 참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개개인도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자, 교회는 어떤 거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함께 회심해서 돌아온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각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각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또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은사 받은 대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리에 모이는 회중이 모이는 곳,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전체 내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거기서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요즘은 머리가 얼마나 기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가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막 집중시키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정치의 성향을 띄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옛날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자들이 정치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질책하셨어요. 예수님이 질책하셨어요. 질책하셨고 잘못된 부분들을 사도 요한을 써서라도 그렇고 다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고 다니는 방맹이질, 지팡이질 이걸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질책을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빗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다 이랬거든요. 아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누구도 인간이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요 성도도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밝히는 이곳에 이 말씀을 어겨가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 다 쇠뇌하는 그곳에 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 목적은 이 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정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눈 크게 뜨시고 정말 귀 번쩍이면서 여러분들 이거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난리도 아니에요. 내년에 선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까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에도 그랬죠. 교회가 반듯하게 서야만이, 교회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가야만이 세상이 바뀐다예요. 세상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절대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고 무엇이고 이거 다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는 좋지요. 여러분 참여는 교회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정치에 참여하셨다. 그러면 그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목적. 자,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게 교회의 목적인 말씀인 거예요.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의 이름, 그걸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성자의 이름으로 전부 다 세례를 주고, 이는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라. 이게 출애굽시키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그 어두운 수월 속에서, 그 갇혀있는 곳에서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목적을 이 말씀으로 딱 주셨고, 베드로는 또 역시나 이 목적 자체를 잊지 않았어요. 자,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 딱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서. 지금 우리 산돌기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요. 다 움직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뻐하라. 아멘. 저는요, 여태까지 기도한 중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장 위험한 말이 뭘까요? 직통계시에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래 가지고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신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속삭여 와서 나한테 올 텐데 왜 안 오지? 아버지 나 오늘 급한 거 아시죠? 뭐 안 들리나?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읊조리고 계속 기도하고 울며불며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 뭐예요? 우리의 소리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이게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세밀한 소리까지 다 듣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 역사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음성이 아니고, 야, 하나님이 나의 그 세밀한 소리를 들어주셨구나. 어쩜 그 개미 같은 소리도 다 들어주셨네. 들어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응답하여 주셨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가서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기뻐 뛰는 거예요. 어저께 울었던 그 고통은 싹 없어졌더라. 그래서 고난 뒤에 유익이라.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이 뒤에 오는 기쁨이 있어, 영광이 있어, 유익이라 했어. 길이길이 힘써서 애쓰고 참고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힘 잃지 마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세밀한 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랬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게 하림이라. 아멘. 어떻게 해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아래 우리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른 그 정의 아래 가는 그 중심을 갖고 모든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간다면은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가져라.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가져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가져라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뭘로? 거룩한 산재물로. 그래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쳐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릇된 것은 질책하며 올바른 것은 박수 쳐주는 그런 평화의 가운데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걸 분별해야 돼. 그럼 거저 분별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자료와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는 없습니다. 발품싹을 해야 되겠죠.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그거 없이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산재물로 드렸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 그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아주 쉬지 않는, 쉴 새 없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 강조가 되는 거예요. 거듭 강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전부 다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 아래서 빛이라. 빛을 발하는 그러한 전투사들, 그러한 건강한 군사, 빛의 사자, 이런 사자들이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셔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자,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이 흠 있는 이런 세상, 이런 시끄러 혼란한 세상 속에 너희들이 빛을 발하며 나타나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 이렇게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행하면서 나타나셔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일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이 힘쓰면서 여기서 떡을 떼며 우리가 다 나누며 기쁨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세상에 흐트러진 정치성을 띠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제발 좀 말씀으로 깨어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뿐이 없어요. 방법대로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체가 말씀으로 세워지며 그것에 따라 모두 말씀 사역에 살아가는 하는 곳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가서 철퍼석 앉아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어찌되었거나 민족의 대통령으로 세웠잖아요. 그 국가에 존중은 하셔야 돼요. 존중은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화로서 다 풀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번 정권의 어떤 정치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라입니다. 저의 주장은 오직 성령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분별해야 되는 게 최고인 것이다. 잘못된 점 어떻게 한다? 질책해주고 잘한 점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한기총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무슨 전 교단, 전 국가 모든 교인이 거기에다 속해 있다고요?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 잘못된 거예요. 전 무슨 목사가 어떻게 하고 금식을 하고, 아니 그분은 목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며 교회를 이끄는 자로서 또한 청교도 영성운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청교대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 이름만 번듯이 내놓고 내 행함이 어떻게 됐어요? 거부감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그 말씀 아래 서지 않아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다니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심부름자입니까?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자죠. 차라리 목사를 빼고 정치를 나가주면 되지. 그 안에 당원들이 돼서 그 정치에 있는 자로 뛰면 됐지.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안 돼요. 그거는 절대적인 안 돼요. 그 사람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발전을 했어요. 자기가 좀 유식하다 그래서 공부를 더 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운운해가면서 그 성경에 발효된 말씀을 빗대가면서 또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큰 대형 교회에 사람들을 모집어 놓고 말씀을 섞어가면서 하니까 이건 단수가 높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뿐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며 그 모든 자들이 와 슬프고 애쓰고 아프고 고아, 과부, 나그네 다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와 나를 보여들어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브릿지가 되어 다리가 되어서 정말로 온갖 사람을 다 받아들이며 양육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다른 거에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성경을 기준으로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리를 전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정당을 지지한다고요? 그런데 지지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지지해서도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된 진리를 가지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많이 시끄러워요.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 세계적인 부분에 보니까 이 성경의 역사가 또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르게 서지 못해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야단을 치고 사도 요한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다녔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일단은 따라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했어요.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세자는 하나님도 권세를 줘서 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정을 해주고 문제가 있는 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내가 나가서 떠들고 듣고 아멘하고 태극기 들고 나가고 전쟁하고 이럴 게 아닌 것입니다. 정치하는 자들은 정치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절대로 그러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으로 내어줘서도 아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해.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러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옆에서 아들 하나님이 중보해 주시고 지금에 와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며 모든 것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며 또 우리의 신앙에 다침이 없는 자들이 되시고 또한 대한민국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로마서 13장 7절 다 같이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